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7쪽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죄로 인해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북쪽 10지파를 이제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여로보암 안에 두려움이 일어났어요.
그 두려움의 이유는 북쪽 열지파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미 나라가 나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절기가 되면 계속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백성들을 보고 이들이 언젠가는 마음이 돌이켜서 자기를 떠나고 로보암 왕을 향하고 유다를 향해서 자기를 버리게 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상을 세웁니다. 그래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구원해낸 우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하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것 없이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가까운 베델이든 단이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라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오늘 13장 1절부터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1절, 2절에 보시면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 이 베델을 향해 오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3장 1절, 2절 말씀. 1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러 이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옵니다. 베델에 도착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 금송아지를 향해 제사하는 이 현장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른 겁니다. 마침 그때 여로보암 왕이 베델의 산당에서 이 제사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언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유다의 이 다윗의 집에서, 다윗의 왕가에서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왕이 일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건데 이 왕이 이 베델의 단을 완전히 다 허물어 버릴 거다 말씀합니다. 요시아 왕 때 이 베델의 단이 완전히 깨어지고 회파되고 다 없어지고 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 그들을 다 처단하게 될 거다. 그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요시아 왕 때 이 유다의 역사에서 이 일들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베델의 단들이 완전히 다 허물어지고요. 이 산당들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베델을 새롭게 하는 작업들을 요시아 왕 때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선언을 하고 났더니 3절 4절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표징이 일어납니다. 제단이 쪼개져 버려요. 그 베델의 제단이 쪼개어지면서 그 속에 가득하던 이 재들이 확 쏟아져 내립니다. 여로보암 왕이 막 분노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잡으라고 손을 일으켜 손을 뻗어서 저놈을 잡으라 하는 선언을 합니다. 소리를 칩니다. 그때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가리키던 손이 굳어져 버립니다. 손을 돌이킬 수 없도록 다시 이렇게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냥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이제 두려워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자 이 손이 원래대로 됩니다.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청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함께 먹자, 함께 마시자. 나와 함께 나의 집에 가서 좀 쉬라. 그러면서 청을 합니다. 이건 그냥 단지 같이 식사하자, 같이 좀 쉬었다 가라 이런 차원들의 의미가 아니라 나와 함께 연합하자, 나와 함께 하자라는 의미의 요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이 요청합니다. 회유하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 예언을 바꾸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저주를 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며 다시금 청합니다. 그랬더니 9절과 10절을 보시죠. 본문 앞에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베델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 베델의 단에 대해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고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그곳에서 베델에서 이스라엘에서 떡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베델을 향해 가던 그 길을 따라 되돌아오지도 말고 다른 길을 통해서 유다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예견하시고 그 여로보암 왕가와 또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구별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타협과 회유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선을 긋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자, 돌아가는 길에 이제 오늘 11절 이후에 우리가 읽으신 본문의 내용이 돌아가는 길에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앞에 등장한 인물 잘 기억해 두십시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뒤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 이 호칭은 다 이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11절에 가면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 이렇게 표현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베델에서 선지자 활동을 계속 해왔던 한 늙은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베델 산당에서 일어난 일을 아들들에게서 듣습니다. 아들들이 산당의 제사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들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향했는지 그 길을 묻고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갔더니 잠시 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러고는 청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었다 가라.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좀 쉬었다 가라.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대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떡도 먹지 말고 그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가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요? 자신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면 나도 선지자라 말합니다. 18절 같이 보시죠.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거짓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거짓을 했는지 본문이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문맥이나 정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거짓으로 속입니다. 천사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다. 당신을 데려다가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쉬게 하라 했다. 그 말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듣고 따라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집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 집에서 상을 차려놓고 이제 식사를 합니다. 떡을 먹으려고 하는 이 식사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고요. 거짓말로 데리고 온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입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선언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21절 이후에 쭉 이어지는 내용이.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어겼다. 그래서 너는 이제 내 조상의 묘실로 돌아가지 못하리라.
그 이야기는 뭐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길에서 죽을 거다. 그 선언이 임합니다. 그 예언이 임한 이후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길을 나섭니다. 나귀를 타고 길을 나서는데 그 길 중간에서 사자를 만나서 그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이게 됩니다. 그 물어 죽이고 나서 사자는 그 시체를 지키듯이 그 시체 곁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타고 가던 나귀도 도망하지도 않고 그 곁을 지키고 있게 됩니다. 이제 이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그 시신을 수습해 와서 자신의 묘실에 안장하며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학자들도 설교자들도 보통 다 우리 난해 구절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일까? 해석하기가 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또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이런 시각으로 저런 시각으로 많이 보고 해석하기도 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그런 구절들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 13장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말씀하는 데까지 같이 보며 우리의 삶에 좀 적용했으면 합니다. 먼저 24절을 같이 보시죠.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자, 28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원래 사자는 배가 고파야 사냥을 합니다. 보통의 상황에서. 그러면 사냥을 했다는 건 그걸 먹겠다는 얘기. 보통은 사자가 물어 죽이고 사냥을 했으면 잡아 먹어야 돼. 그죠? 근데 이 시신에 대해서 더 이상 물어 죽이기만 하고 더 이상 잡아 먹거나 찢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둡니다. 떠나지도 않아요. 사자가 그 곁을 가만히 지키고 있습니다. 시신을 지키기라도 하듯이, 호위라도 하듯이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하나요. 나귀는 본능적으로 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가 간이 붙지 않고는, 사자가 옆에 서 있는데, 앉아 있는데 자기도 그 옆에 그대로 이 시신을 지키듯이 호위하듯이 앉아 있는 겁니다. 사자도 그 나귀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자연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통해 말씀하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사자와 나귀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보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가서 시신을 수습할 때까지. 근데 이 상황과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냐? 계속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입으로 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26절에 보시죠.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다, 그 선언을 하죠. 32절을 보시죠.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베델의 선지자, 이 늙은 선지자의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베델을 향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 드러내고 알려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요, 사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보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늙은 선지자라는 표현은 나이가 많다는 표현도 있지만 오랫동안 선지자 생활, 선지자 활동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오랫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다면 어디에서요? 베델에서. 베델에서 그렇게 해왔다면 뭐가 전제되느냐 하면 여로보암 왕의 금송아지 숭배 정책에 편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버려버리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처하고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미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 일에 동조하거나 내지는 앞장섰거나 최소한 거기에 동조하고 편승한 선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닌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는지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여로보암의 설득이나 그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아마도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뭔가 타협을 보거나 회유를 하거나 이 저주를 풀어갈 어떤 것들을 엿보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단호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시면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지 않고요. 어떤 사람의 조건이나 어떤 사람의 일하는 것이나 사람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여로보암도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 베델이 깨질 거라, 이 이스라엘이 깨질 거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의 저주가 임할 거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바꾸고 싶어요. 그 결과를 복으로, 은혜로, 평강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복으로 바꾸는 결과를 다른 어떤 수단들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로 바꾸려는 게 아니라 그 삶의 과정에, 자신들의 삶의 과정에, 자신들의 행함의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데 관심이 없어요. 결과만 바꾸고 싶어요. 이어지는 이후의 33절 이후를 보시면요, 여로보암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이루어낼 삶의 자리는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저주라는 이 결과만은 바꾸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어지지도 변개되지도 왜곡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동일한 시선에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결과에는 되게 많이 관심이 있어요.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행복도 누리고 싶고 부유함도 누리고 싶고 평강도 갖고 싶고 건강도 안전도 우리는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사실은 그러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러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해요. 놓여나기를 원하고 자유해지기를 원하고 치유되기를 원하고 편안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거기에 반드시 선행되어 있는 용서라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회복되는 데는 우리가 용서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계속 그 이야기들을 하셔요. 그런데 그건 뺀 채 나는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나는 자유함을 누리고 싶어요. 나는 치유함을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용서가 그것을 경험하는 과정이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자유함을 우리는 원합니다. 어떤 것에도 속박되고 묶이고 짓눌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는 말씀을 채우지도 않고 말씀의 길을 가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붙들지도 않으면서도 말씀에 머물지 않으면서 우리는 자유해지기를 원해요. 모든 눌림과 모든 억눌림에서부터 벗어나기는 원해요.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의 원리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내 손으로 한 수고가 반드시 부요로움의 열매를 맺게 할 거다. 어떤 가정이요? 여호와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 경외함의 삶을 사는 이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의 열매의 부요함을 누릴 거라고 말하세요. 오늘 우리가 고민하며 다루어내야 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살아내라고 말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정말로 그것들을 고민하며 그것들을 붙들며 그것들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성취해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맺게 합니다. 그것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이 저주를 은혜로, 저주를 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내는 길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한 해 우리의 삶이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의 열매로 가득해지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품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읽는 것으로, 묵상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유하고 가진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과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는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거짓말로 속임을 받았어요. 자기의 의도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물론 뭐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뭐 알면서 갔을 거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말씀 자체로 보면 이 사람은 모르고 속임을 당한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가 한 말을 두고 이 사람을 속임이라, 거짓으로 속였다 말하는 거잖아요. 속아서 갔어요. 속아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할 것은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삶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자신은 명백하게 자신의 걸음으로 어겨버렸어요. 떡도 먹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 그곳에 머물지도 말라, 가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져야 합니다. 행하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 행하여지는 그 삶에 은혜가 나타나고 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집니다. 심지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죽어서 시체를 사자가 지키고 있더라, 이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죠. 이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죠?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끝까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요. 그 이야기는 이 행위와 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지금 증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말씀을 떠난 삶은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바꾸며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을 바꾸며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해내려고 하는 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은 비극이라는 걸 그 죽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이 자신의 죽음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죽음 때문에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각성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이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언합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어떻게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이 각성이 새롭게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일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말씀을 어김,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정죄하시는지, 정말로 이건 넌 죽을 죄인이야 이렇게 보시는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증거자로 쓰고 계시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생애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된 그 삶이야말로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증거로, 하나님의 표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오늘 이 한 해가 우리의 삶에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며 말씀을 품고 나아가며 말씀으로 채워가며 우리의 삶들이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의 삶으로, 내 삶의 모습들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비극적인 증거자였어요. 어떤 모습에서는 사람의 어떤 기준들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 이 메시지의 증거자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이 극적으로 분명하게 계획이 있으시면 그렇게도 쓰여지겠지만, 원하기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렇게 은혜를 이룬다, 이렇게 평강을 이룬다, 생명과 복을 이룬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의 증거자로 우리의 생애가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동안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행하심의 증거들이 가득히 열매로 맺어주시는 은혜의 삶, 복의 삶, 우리 모두가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나요? 우리 돌아보시며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이 가진 선포하는 결과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 은혜의 결과, 복의 결과는 내가 갖기를 원하는데, 그 과정이 되는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무시하고 등한히하고 그냥 넘겨버리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향해 명하고 계시는,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가정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은혜의 삶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 되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한 해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증거가 나타나도록 행하심이 결실하고 열매 맺어지는 은혜 한 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결과, 복의 결과는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들은 무시하며 넘겨버리며 흘려버리지는 않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생애의 걸음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나타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부요함과 복이 아름답게 결실하며 열매 맺어지는 이 안에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답게 말씀 가운데 머무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가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증거자, 은혜의 증거자, 뜻의 증거자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됨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은혜의 증거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가 소유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떠나 살지 않도록 이 안에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약속하고 계시는 은혜와 복의 말씀들이 온전히 결실하고 누려지는 은혜의 삶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가 되고 표징이 되는 귀한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